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몸이 불가역적으로 즉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신진대사를 멈추고 마음도 소멸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삶, 이 현세를 종결짓는 자, 그런 사건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그 낮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낮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죽음이 뭔지, 죽음이 과연 끝인지, 자, 이런 것들, 죽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 삶도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쉬움이고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일단 그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그것이 과연 그런지도 우린 좀 더 이따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첫째로 아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 삶의 이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이해하고 잘 살기 위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이걸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현세에서의 소멸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이 표현은 지금 이 현세에서 소멸되는 것, 그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끝이고 소멸이고 절망이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은 좀 들어가 있는데요. 만일 죽음이라고 하는 걸 끝이고 절망이고 그 자체로 소멸이고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 완전히 말살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에 서서 이렇게 주장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하나하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씩 보면 몸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호흡이 정지되고 또 뇌가 정지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은 신진대사를 멈추고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절차도 그 각 나라별로 시대별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의 바람에 의해서 그냥 썩고 사그라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데서는 풍장이라 그래서 그냥 자연 밖에 내버려 두고 그죠?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뼈가 남으면 그걸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장례 절차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인위적인 또 화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례 절차가 있는 걸 보더라도 어쨌든 몸이라고 하는 건 자연으로 돌아가서 부패하고 없어지는 거죠. 자, 마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거기서 정지가 됩니다. 마음에 작용하는 건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몸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존재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존재는 이런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불멸해서 생명력을 이어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어떤 지론, 이런 입장, 이런 믿음들이 예전 고대부터 존재해 왔던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살아서 다음 또 생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증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끝이고 절망이고 소멸이라고 하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삶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나 믿음이나 이런 입장도 오히려 더 사실은 더 많죠. 왜냐하면 지구상의 어떤 종교인이나 그런 그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수치상으로는 더 많으니까 어쨌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활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끝을 내는 그런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끝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죽음은 끝이다, 소멸이다, 또는 절망이다. 어쨌든 그건 없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은 이제 일부 철학자들 또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다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뭐 100년 가까이 살다가 그냥 이 세대를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은 없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영혼이 어떻다, 내세가 어떻다, 뭐 무한한 삶, 영원한 생명,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또 그렇게 됐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의 시각은 어쨌든 현세의 시각에서 볼 때 봐라, 죽으면 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썩고 그 사람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명확한 걸 두고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전환점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철학자들 중에서 일부 또 죽음을 가까이 오랫동안 관리해 돌봐왔던 호스피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은 죽음은 다음 생으로 가는 마디이고 전환점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종교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인식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어떤 그 영혼의 작용, 그래서 어떤 조용한 가운데 신이 주는 어떤 그런 계시, 그런 음성, 그런 울림, 또뭐 비관한 예를 들어서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성성한 기운, 이런 것들,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울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도 느껴볼 수 있다. 추측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다음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인지 이거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종교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그 성경 속에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확실하게 볼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은 희미하다는 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생애가 있을 거야. 나는 있다고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걸 100% 믿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그 인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을 이제 품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걸 이렇다 저렇다 100%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느 입장이거나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기는 어렵지만 또 죽어서 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완전히 끝이다. 이것도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불확실함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에 어떻게 답을 내리든 간에 한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있죠. 첫째로 무조건 내세는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혹세무민이랄까요? 한 사람을 헛갈리게 해서 무조건 믿게 만들고 이 맹신케 되는 그런 상황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비적인 뭐 체험 또는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에도 물론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냥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고요한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고요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계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천둥 번개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사이비나 또는 이단이나 그런 그 혹세무민하는 사기꾼들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막 나만을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된다 하고 정신없이 몰아가는데 우리가 휘둘려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휩쓸려 버리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니고 또 나중에 쉽게 해서 몸과 마음만 버리고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그런 어떤 그 이념이나 이런데 입각을 해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계시 또는 인식 방법 또 그런 어떤 그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쉽게 어떤 특정 종교나 이런데 혹해서 빠져버리면 당장은 어떤 쾌락이 올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자, 이런 맹신도 우리는 또는 광신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완전히 반대의 눈으로 현세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그 단계 또 인간의 지식 이런 것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도 꼭 올바른 건 아닙니다. 이 책 중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서도요. 어떤 인간의 3단 논법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접근을 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이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의 현세 지금의 불완전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인지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3단 논법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절망이고 끝이고 소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 유한한 지식과 유한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무한이라고 하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 그걸 파악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는 꼭 그런 인간의 어떤 지력으로만 파악하려 덤벼든다면 그거는 소멸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꼭 타당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 지식, 또 어떤 영감 뭐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동원해야 되고, 또 수천 년 동안 그 정통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계시, 영적인 교감, 이런 것들도 무조건 그 거짓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체험 이런 것들도 과연 있는 건지, 또 그런 좋은 체험이라면 나도 한번 트라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용한 사찰에 들어가서 내가 명상을 한다든지, 그죠? 성당이나 교회에서 조용히 내가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 그런 어떤 고민, 또 죽음의 문제는 왜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되겠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그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젖어보면서 이렇게 어떤 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단기간에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몇 천 년 동안 그런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내세의 존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나 믿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무조건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걸 무조건 거짓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꿈 같은 비슷하게 이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끝나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고, 그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봤던 것, 꿈꾸었던 것, 느꼈던 것, 그걸 이제 실체가 어떤지는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얘기한 거는 진실되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말 체험한 것인지, 그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죽음의 다리를 넘어서 이런 체험을 하고 다시 건너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빛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공통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는 참작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다 뭐 100% 믿고 100%다 안 믿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얘기한 사람 중에서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인정받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이 그 뇌과학자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더 각광받는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런 체험도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는 거는 결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그렇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그럼 지금 현재의 이 신비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 기온이 유지되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오묘하게 소화 기능 또 뭐 냄새 맡는 기능 보는 기능 또 해독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하나만 보더라도 또 우주의 그런 어떤 돌아가는 그런 신비한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혜택 속에서 그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신비는 당연한 거고 죽어서 어떤 내세가 있는 거는 그건 거짓이고 이렇게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를 보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것이 옳으니까 저것이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또 어떤 확신을 100%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피하지는 말자 이거죠. 죽음의 문제가 생각해봤자 골치 아프기만 하고 답도 나오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죽음이라는 건 뭐 대강 오면 그걸로 끝이지 뭐 라든지 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죽음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 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아쉬운데 이것이 과연 뭔지 이게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건지 이런 의문이 조금 생기면 결코 미루어두지 말고 한번 접근해서 그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 어떤 애매한 것들, 의문 나는 것, 불안한 것 이런 것들을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살아가는 동안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불안한 요소는 계속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문이 들면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건가?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접근해보고 공부해보고 또 좋은 종교에 또 좋은 책으로 또 좋은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거나 체험해보는 그죠? 탐구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문제도 결국은 잘 극복이 될 거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